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힘차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지만 사울을 또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게 상하로 나누어져 있고 상하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물론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었지만 그와 못지않게 그에게는 또 다른 하나 그 삶의 모습이 있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허락하신 맡겨주신 이 왕국을 정말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장까지 오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워가는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8장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항상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항복을 받아내고 또 조공을 받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때에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갑자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아보냐면 사울의 집안에서 아직까지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위의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찾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1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먼저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은총이란 단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친절을 베푸겠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가족에 남은 자 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하는 것일까? 친절을 베풀기 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보아서 친절을 베풀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조금은 더 이 다윗의 의도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1절만 뒷부분만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I'll be kind to them because I made a promise to Jonathan.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왜냐하면 내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9장에서 불현듯 지금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왕국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맞아, 내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 내가 남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보게 되면 친절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총과 친절이 같은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가 맞지요. 번역에 사실 이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 같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셔도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우리 잘 아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아는 단어도 있잖아요. 샬롬, 그렇죠? 샬롬은 평강, 할렐루야. 그런데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사실 키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다가 이러한 번역이 나오면 대부분 아마 헤세드가 맞을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사랑, 인애, 자비, 친절, 열심, 시기, 질투, 인자, 긍휼,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히브리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이, 특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헤세드, 은총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 내용은 사무엘상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윗은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울 왕이 그를 정말 죽이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버지 사울의 심중을 파악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요나단도 긴가만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기다려 보아라. 내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의 심중을 내가 알아보겠다.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있었던 정말 그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우정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우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이러한 우정이 가능했던 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졌던 우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가만히 놔두면 사실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 혜택이라고 제가 코치겠습니다. 뭐냐면 요나단이에요. 왜?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응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 나오는 인자함도 헤세드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다윗도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나 알아보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가 헤세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나누기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사울의 집안은,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전국에 수백 명령을 내, 한말이 안 나오네 이게. 그렇죠? 원티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뭐 구태여 그 왕의 후손들을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만 알고 있는 약속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구 누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이여 당신 이 약속 왜 안 지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에 맞아,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지.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사실은 사울의 집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남은 자가 있는가 그가 알아봅니다. 물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그 약속보다 더 큰 것이 그에게 큰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보내주신 헤세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것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무엇이 부족해서 아쉬워서 다윗을 구해주겠어요? 다윗을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말 깊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뭐 좋은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울은 정말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울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당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이 막강한 힘도 있었지만 곳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았고 또 그런 말도 했어요. 다윗을 잡아오거나 알려주게 되면 내가 상을 베풀겠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정말 진퇴양난의 길에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리 가면 이따가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에워싸임을 당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전령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다 잡았는데 조금만 더, 그런데 이쪽이 더 급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하신 것 같이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예입니다. 그 헤세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친절하심을 기억하고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은총을, 친절을 베풀겠다고 지금 요나단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자가 누구 있냐고 이렇게 알아보는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시바라는, 이 시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의 앞에 나와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 왔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니까 없느냐 물었는데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이보셋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 저는 자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시바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다리 저는 자라고 다윗 왕에게 말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없느냐,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겠다,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했지만 시바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윗 왕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물론 헤세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있습니다.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인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자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윗 왕이 듣는 가운데 의중을 모르니까, 신중을 모르니까, 나와 무비보셋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하거나 잘 알고 있는 상태라면 나도, 시바도 어려움을 당할 것을 그가 두려워해서 다윗 왕에게 다리 저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은총을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알고 이해했어도 어쩌면은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에게 다리 저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정말 베풀죠. 시바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지금 무비보셋은 저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마길의 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로드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초가 없는 땅이에요. 황폐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상황을 저희들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목초가 없는 그러한 귀향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던 그를 다윗이 먼저 찾아내어서 그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신분이 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사실 무비보셋 스스로도 이 일은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천지개벽의 일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무비보셋이 스스로 그렇게 알려주고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까. 여러분, 개라는 표현은 사실 비하하는 그런 말이죠. 개 같은. 그런데 무비보셋은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목소리, 이게 지난번에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2부가 되면 꼭 이래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1부 잘했는데 왜 2부 때 오면 이렇게 걸려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왜 찾아서 은총을 베푸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무비보셋의 고백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금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면 다시 사무엘하 4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무엘하 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권을,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때 갑자기 뚱딴지 같이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장애인이 되었나. 기억나실 거예요. 그가 5살이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 유모가 그를 데리고 급히 피하려고 하다가, 피하는 게 맞죠. 그냥 그러고 앉아 있다가 궁에 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 무비보셋을 놓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것은 유모가 실수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이 그때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 완전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렴풋이 아마 그의 뇌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내 아버지는 왕자였는데, 나 잘 살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유모가 자신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되고,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키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아버지 요나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로드발에 사는 이유도 목초가 없는 그러한 땅에 사는 것도 눈을 피해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다윗 왕이 너를 찾고 있다, 가자 하고 그 앞에 끌려갔다고 말할 수 있고, 데려가갔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앞에 선 다윗 왕의 앞에 선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상한 추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가장 처음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찾은 것은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서 혹시라도 삼촌과 같이, 이스보셋과 같이, 물론 아브넬이 도와주었지만 나라를 세워서 대적하는 너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보내진 그 헷세도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불렀다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그렇죠. 죽은 개보다 못한 이 사람을 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헷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자문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헷세드, 좀 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헷세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공의가 해결된 것이죠. 공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자비로서 우리를 그 죄의 대가에 합당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면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화를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 TV를 보다가 항상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성품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대부분이 다 아는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우리는 정이 많아가지고 누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서 굉장히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잡아서 아니면 잡혀서 감옥에 가서 형을 사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형은 살지 않게 그냥 놓아주십시오. 저 사람 좀 시간을 주면 갚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99명은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 지금도 안 갚았는데 뭐 갚어? 어떻게 갚어? 거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뭐라고 또 판결을 내냐면 그걸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판사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네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친 사람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생활 보조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럴 거예요. 저 판사가 정말 돌았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무비보셋 왜 그를 찾아서 그에게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할까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이 헤세드를 경험한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물론 그 배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비보셋 한 사람이 혜택받는 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잘 보시면 시바와 무비보셋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는데 몰락한 왕가의 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시바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그에게 아들이 15명이 있고 종이 20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 재산도 땅도 다 주겠다. 그리고 시바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그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비보셋으로 인하여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시바에게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알고 계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사실 10,000달란트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특히 오늘날에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도 10,000달란트에 요만큼도 못 갈 겁니다. 그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빚진 자가 그 종이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이 갚아라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애걸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감옥에 보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다 이걸 탕감해 주겠다. 라고 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정말이 맞는가? 이게 사실인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나와서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이라고 볼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이 종이 동료에게 말하죠. 너 나에게 빚진 거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그랬더니 이 동료 종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시오 했더니 그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 너 감옥에 가야 돼.
내 돈 내놔.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그 종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100데나리온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탕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동료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구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헤세드를 우리가 정말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놓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누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것이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저희들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이보셋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명이 되고,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의 여정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